에스더서 2장 12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전쟁에 패전을 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아니라 왕비를 간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고 읽지 아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열이 뻗쳐서 읽기가 어려운 문장일 거예요. 나라를 거들내다시피 하고 돌아와서 기껏 이제 하는 일이라는 게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불러다가 그 처녀들 가운데서 왕비를 새로 선택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결국은 그 왕비를 내쫓고 결국은 뭐 또 돌아와서 또 왕비를 또 그리워하니까 신하들이 기껏 왕을 생각한다고 한 일이 이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년 동안 이 간택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개월 동안은 이게 모략 기름을 쓰게 하는데 모략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향유죠. 예. 이 뭐 나무의 진액을 가지고 만든 향기인데 당시에서는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6달 쓰게 하고 또 6달은 다른 향품과 또 다른 무품을 써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 이들을 주관하는 이제 내시가 주는 물품들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청을 듣고 주게 돼요. 왜냐하니까 왕에게 이제 나아갈 때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꾸밀 수 있는 최대한으로 치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갔다가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돼서 나와서 다시 왕이 기억하고 부르지 않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궁에 후궁에서 그냥 궁녀로 평생 사는 겁니다. 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다시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거기 들여보내놓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렇게
1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꾸미고 치장하고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안 부르면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그걸 알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늘 에스더를 그래도 왕궁 문지기를 하니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지내나 어떤 상태인가.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살펴보니까 에스더는 이렇게 1년 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정해놓은 물품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기 6개월 이후에는 뭐 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해서 본인이 한껏 치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데 그 특권과도 같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무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헤게도 이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눈여겨보았던 이유가 있고 그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뒤에 보니까 이제는 헤게한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사랑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다 경쟁자 아닙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오직 시선 한 번, 왕의 말 한마디, 왕의 부르심 한 번 받는 게 일생의 소원이고 왕한테 그 이쁨 받는 게 일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 하나를 놓고 전부 다 다투는 잠재적인 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잠재적인 모든 대적 관계에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길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가 이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서 보면은 뭘 하면은 끝없이 요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사람이 남한테 그렇게 뭐 귀염 받거나 이쁨을 받거나 사랑받겠습니까? 남에게 베풀어도 사랑받기가 어려운데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요구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는 요구가 폭발하는 사회예요. 근데 그게 사랑받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아 뭐 할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됐지. 그런 또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그 너무 요구가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요구만 안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권리 포기까지는 아니라 주어지는 것 받고 그냥 감사하게 지내면 되는데 늘 주어지는 것에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식당에 가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꼭 뭘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식당에 가서 그 불만이 또 표출이 되는데 뭘 요구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밥 한 숟갈 남았으면 그냥 뭐 딴 남아있는 반찬하고 먹으면 되는데 꼭 김치가 하나 모자라면 또 김치를 한 접시 또 요구해. 하나 먹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오면 버리는 거 다 아는데 뭐 내가 돈 줬으니까 내 돈에 맞게 내 권리를 찾는다고 뭐 주장하니까 할 말은 없죠.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사시냐 그렇게 내가 얘기할 건 없지만 보면은 꼭 그런 걸 가지고 주인들하고 다투고 주인들에게 뭐 야단을 치고 그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를 하고 그런 걸 이렇게 자주 볼 때마다 썩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어떤 신학교 앞에 식당하는 주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일 와서 까다로운 게 또 그 교수들이라네. 그리스도인들이라네. 꼭 와서 우선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두 번 바꾼대. 이 자리에 앉았다가 저 자리에 하고 저 자리에 앉았다가 이 자리에 가고. 그리고 꼭 뭐 이것저것 요구가 많고 뭘 그렇게 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식당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뭐 식당 주의를 우리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식당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만남, 작은 관계라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좀 절제할 줄 아는 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종업원 대하는 태도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뭐 주인이 오면야 뭐 웃고 불고 하지만 뭐 종업원한테는 그냥 은연중에 손님이라는 갑질을 다 하는 게 식당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주인을 대하는 태도나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나.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게 많아. 무슨 이 시대가 전부 구하는 게 많아요. 주장이 많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죠. 우리가 뭐 실물을 안 보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게 그 인물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시기를 많이 받았지 사랑받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사랑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주어진 것 이외에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을 배려하는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이에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드디어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돼 들어갔던 시기는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데베돌이라는 게 그 당시 그쪽 달력으로는 히브리 달력으로는 10번째 달, 양력 태양력으로 하면은 12월에서 1월을 사이에 걸친 달이에요. 그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사랑했는데 모든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미인들을 매일 밤마다 바꿔가면서 보면 미가 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이뻐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쳐봐야.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또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는 에스더 얘기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어쨌건 한 여인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자가 무슨 그런 인권이 있습니까?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지만 사람에게 사랑받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19절이에요.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지만은 처녀를 모으는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은 도대체 뭔 일을 언제 하고 맨날 이걸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처녀들을 또 계속 모으는데 이 에스더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의 양아버지나 마찬가지 모르드게는 뭐 딸과 같은 에스더가 뭐가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냥 왕의 출입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 힘을 안 쓴 건가요? 그래도 아버지 같은 분인데 왕비가 됐으면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궐문에 여전히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근데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십시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이걸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모르드게가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 뒤에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하더라. 그 집에서 아버지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가르칠 때처럼 왕비가 되었지만 그 모르드게의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거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성공하고 나면은 귀찮아져요. 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좀 다르지만 내가 과거에 같이 놀던 사람들이 내가 뭐나 되고 나면은 못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그냥 아예 그냥 얼굴을 싹 바꿉니다. 옛날에 내가 함께 놀던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옛날에 술 마시던 사람이 막 친하게 와가지고 이제는 목사인데, 야 정민아 요새는 술 안 먹나? 뭐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좋겠습니까? 듣기 좋아야 돼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불러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은 예전에 미꾸라지 시절 때 같이 놀았던 사람하고 안 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고 격이 달라졌고 나는 이제 이런 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의 인티그리티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옷걸이는 무슨 옷을 걸건 옷걸이에요. 지가 무슨 옷을 좋은 옷을 걸었다고 좋은 옷걸이가 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무슨 높은 자리가 생겼다고 무슨 높은 인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에 그냥 순식간에 달라져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뭐 말도 못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참 이 빌립보서 2장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 뭐가 되더라도 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비록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려면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라. 자기 일 가지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일은 차라리 도와줘라. 그리고 무슨 마음을 품더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을 나보다도 업수히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마음이 있는 게 그게 그 이후에 계속돼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 하나님과 본질이 동정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분은 하나님이 본질이지만은 이 땅에 인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겠냐 이 얘기죠.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그런 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왜 이게 그러면 남들이 다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고 더 꾸밀 수 있는데 안 꾸미고 마치 뭐 왕후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더니 다른 사람한테 사랑은 받지만 왕한테 사랑받을 기회가 훨씬 줄어드는데도 왜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에스더가 뭐 대단한 무슨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부모 밑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삶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냐는 말이죠. 그게 왕후 간택이 되려면은 대신들의 딸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한다고 하는 집안의 명문가의 딸들도 다 거기 들어와서 지금 후보 대열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이건 에스더는 왕비 간택이 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비밀이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오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비처럼 간택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오늘 왕비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이걸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리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게 전부 아니에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그걸 현실로 쥐고 살고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걸 손에 쥔 증거로 우리가 붙들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보이는 큰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듭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당당함이 주는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텍사스에 사는 그 폴 트립 미니스트리를 하는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성도의 잠재적인 능력은 이 보통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성도의 잠재력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만나는 접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풀 블라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넷 다 씁니까? 20%도 못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연결되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 신기하게, 여러분이 전구만 있으면 뭡니까? 전구가 불이에요. 전구가 전선에 연결돼야 불빛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가는 건 뭐예요?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초연결에서 뭐에다가 연결을 했습니까? 인간끼리 연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악이에요. 연결될수록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쑥 들어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적발해 가지고 에스더한테 이제 알려줘라, 왕에게 해서 했는데, 왕이 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어서 두 사람 목매달아 죽였어요. 근데 그냥 그걸 끝이에요. 모르드게는 상을 받은 것도 없고 칭찬을 받은 것도 없고 문지기에서 다른 자리로 승급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딱 한 가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가 전부예요.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영모고 살해고 암살 아닙니까? 그런 걸 발견하고 적발한 사람은 상을 줘도 큰 상을 주는 게 보통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아수에로가 정신을 놓고 어디 딴 데 있었는지 자기 목숨을 노린 사람을 적발해서 고발해서 그 자기 살아났는데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아요. 그냥 역대기에 그냥 궁중일기 기록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면 어떻게 해서 내가 모르드게면 해도 너무한다. 예? 아니 자리까지 안 옮겨주더라도 하나도 보상금이라도 좀 주든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상을 바라는 게 뭐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 보상도 없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과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억울한 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요셉이 죽도록 가정총무 일을 했다가 어디 가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실컷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죽였더니 광야로 쫓겨가서 13년간 광야에서 지명수배자로 산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정권을 바뀔 때 여러 정권 바뀌는데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더니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 겪었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죠.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일 해놓으면 자살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이런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통해야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무 보상을 못 받았는데도 씩씩하게 잘 살아. 다른 사람은 여러분 보상 못 받으면 가서 뭐 불을 지르든지 생 난리를 치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뭐냐 총을 쏴대든지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보상을 굳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일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신앙이란 말이에요. 뭘 좀 해놓고 이거 왜 안 해줍니까? 뭘 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차원의 일이고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는 삶이에요. 실컷 죽도록 일했는데 무슨 보상은커녕 억울한 일을 겪는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 이걸 믿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제 철 좀 들게 해 주십시오. 뭘 그냥 해놓고 대가를 바라는 것, 그건 어린아이들도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아무 보상이 없더라도 아니 보상이 없기는커녕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건 우연이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물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에게 닥치는 위기와 고난이 진정한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위기 속으로 빠져들 때 누군들 그 상황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결국은 그 땅에 주저앉아서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떨어지는 것이죠. 뭐 에스더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아는 사람에게는 알고 또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유대인 전체를 이렇게 전멸시키고자 하는,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은 유대인 전체를 아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경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극히 제한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는 하만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이렇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제2인자의 권좌에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는 반역을 적발하고 고발함으로써 왕의 신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자리 변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만은 무슨 일로 갑자기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권력 서열 2위에 올라갔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왕에게 은을 1만 달란트나 제공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막대한 부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그는 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도대체 2인자가 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명령까지 받아낸 것이죠. 왕이 총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왕이 무슨 어떤 장관 자리에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이건 보통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왕에게는 할 수 있는 명령이고 또한 그거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 행위, 경배의 표현이어서 인간에게 쉽게 명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인지라 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데 한 사람 불복종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드게였다 이겁니다. 무슨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대궐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어쨌건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곧 하만에게 전해진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첫째,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문장을 좀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명령에 불복종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겠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이외에 한 분께 이외에는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겠다 하는 태도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그렇게 불복종했을까요?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아말렉 족속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어쨌건 이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왕비로 들어간 에스더에게는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또 사실 그게 어떤 효력을 발휘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신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꿇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혔을까요? 이 부분에 우리는 조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기 딸과도 같은 에스더에게는 그런 불필요한 민족적 정체성을 아무에게나 밝힐 필요가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밝힐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 가려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그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도록 얘기했지만, 그는 이번 경우에 이걸 본인이 공개적으로 공언하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 너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나는 유대인이다. 그 얘기는 당연히 하만에게 전해졌죠. 그랬더니 하만이 분노하기를 어떻게 이 하만으로서는 유대인이라는 자라고? 그런데 이 유대인 한 사람 죽일 일이 아니구만. 유대인이 다 이런 작자들인가? 그리고는 유대인 전체를, 민족을 다 멸하고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아말렉 족속 출신과 유대인 족속 출신의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만남은 정말 악연 중에 악연, 그런 숙적 중에 숙적이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한번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까 하는데, 우선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줄곧 유대인을 괴롭혀온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처음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아말렉은 비겁하게도 뒤에 노약자들이나 이 여인들, 무력한 비전투 요원들부터 공격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두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족속은 그걸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족속들을 이 땅에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있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할 어떤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동해안에서 뭐 생선 싣고 올 때 맥이라도 한 마리 넣어야 광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악은 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 하나님 좀 제해 주시지. 처음부터 안 만들지. 왜 그런 거는 도와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또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 뭐 가축들도 질이 좋은 건 살려두고 아각 왕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게 아니구나. 어디 갔죠? 이 아말렉을 진멸하였으나 결국은 하질 않으니까 아말렉을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아말렉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오늘 드디어 이 또 아말렉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아각이라는 건 여러분 바로처럼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칭호라는 것은 아시죠? 아각을 찍었다 할 때 바로를 없앴다는 것과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아각 사람 함므다다라 그러면은 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왕족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그도 배경이 있는 친구죠. 어쨌건 어떻게 해서 여기 흘러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2인자의 권좌에 올라갔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어쨌건 그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교만했던지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왕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진멸할 날짜를 먼저 정해요. 그게 7절 얘기입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1달 뒤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부르라는 거는 푸르라는 아카드에서 나온 이게 음력한 건데 제비를 아카드로는 푸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부르라고 적은 거예요. 음역으로.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 뭐 그 다음 달 뽑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의 마음은 그 다음 달 뽑히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들 무리끼리 앉아서 그럼 우리가 뜻을 묻자.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물었더니 이게 12째 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달에서 12째 달까지 11달 동안 준비 기간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준비 기간이 길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약혼 기간이 길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르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11달이나 이게 말미를 얻은 게 유대인으로서는 여러분 죽으면 빨리 죽지 그 날짜를 알고 오래 기다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런 날짜를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왕을 설득한 겁니다. 자기가 먼저 유대인들을 멸절할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 왕에게 제가를 받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곧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이게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그게 유대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법도 그들의 규례가 왕이 명령하는 법도나 규례와 달라서 이 사람들 그냥 그 용납하고 그들 이게 살려두는 게 하나도 왕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는 왜 하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본인은 절을 안 한 거죠. 본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화는 그 일로 났지만 명분은 뭡니까? 왕에게 무익한 백성들이다. 왕의 법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복종은 뭐 유대인이 왕에게 복종 안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한 개인이 하만이라는 한 개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이 일을 설명할 때 이 일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의 재가를 받아낼 때는 뭐랄까 사적인 얘기를 공적인 얘기로 만들어 포장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정치의 속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정치란 뭐 하는 일이냐? 사적인 동기를 공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뿌리에 들어가 보면 다 사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이념이 되었건 거창하게 포장하니까 이념이지 본인의 여러분 이해관계에서 다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라는 게 생각해봐야 자기 이익관계 더 생각합니까? 나는 여러분 제가 이게 젊은 시절에 대학교 때 저도 데모도 하고 이런 짓 했지만은 이 제가 데모라는 게 쓸데없는 짓이구나 한 걸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문화촌에 살 때인데 이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무학재를 넘어가야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이제 출발 때부터 꽉 차가지고 요새 여러분들 그걸 버스 타보지도 못했죠. 이른바 만원 버스를 타고 무학재로 올라가면 버스가 무학재가 걸려가 사람들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들. 그럼 막 이제 기사를 닥달을 해요. 예. 딱 두 종류에 빨리 고쳐라는 사람, 버스를 바꾸라는 사람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럼 버스를 바꾸라는 사람은 좌파야. 차를 빨리 고치라는 사람은 우파야. 이게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새 차를 부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서 있는 사람들은 빨리 새 차를 부르라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각자 자기 입장이고 자기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기득권이 가진 사람들을 늘 우리는 보수라 그래요. 여러분, 기득권을, 우리가 좌우 이념을 없애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층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지 무슨 혁명을 해서 바로잡는 줄 아십니까? 정치를 해서 바로잡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권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리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은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보다가 내가 진짜 그냥 눈물을 흘린 그런 일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지금 세상이 망해도 지금 곧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마약은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정치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는 온 태풍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이런 하만 같은 자들이 다 이게 권력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뿌리는 다 개인적인 동기요. 그걸 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무슨 백성의 이익, 민족의 이익, 기껏 좀 큰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당의 파당의 이익이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이 금고에 들이리다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래야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친구가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이 자리에 돈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아까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은 1만 달란트면 300톤이에요. 그 당시에 이 나라의 국고 재정의 1년 정도 예산에 해당하는 거다. 또 누구는 3분의 2다 이렇게 해석서가 나오는데 어쨌건 나라 재정의 전부를 사비로 털어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놓겠습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을 도륙할 때 은 2만 달란트 거들 놈이에요. 여러분 그냥 투자를 하냐고요. 근데 나라 일을 하면서 사제를 왜 터는 거예요? 왕이 감동하는 거지 왕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 돈 들어가면서 나라 일을 합니까? 이런데 이제 깜빡깜빡 쏘는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그때 이 왕은 정말 내가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아야 될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참 그걸 해도 그래도 민주정부가 이게 왕정보다는 나은 거예요, 좌우지가. 자, 12절 이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이고 이제 이래 가지고는 이제 날짜 잡아 가지고 본인들이 미리 잡은 날짜에 이제 해 가지고는 이제 각 전국의 각 나라 언어로 해 가지고 이제 조서를 다 붙인 거죠. 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맞게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붙일 때 그 당시에 이 지금 127개도에 펼쳐져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넓이를 보면은 왕이 뭐 이런 조서를 내리면 전국의 지방 곳곳에 이게 명령이 하달되려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 방이 붙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게 정신이 아득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남의 정신은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왕하고 하만은 앉아서 술에 지금 정신을 빼앗겨 혼미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런 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잠언 말씀이 생긴 거예요. 그죠? 예. 제비 뽑아가지고 하는 자들은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자기들은 완벽하게 준비를 했죠. 11달이나 두고 준비를 했으니 오죽 잘했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 재산도 다 조사를 했겠죠.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래나. 그래서 잠언 16장 우리가 33절 앞에 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작정은 인간이 하지만 그 작정대로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여러분 악은 실체예요. 실체.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악은 지독한 끈질긴 그런 실체예요. 그들은 결코 되로받으면 말로 갚는 자들이지 용서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무슨 용서가 있어요? 용서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계획대로 되게 하지 않는다. 제비를 뽑건 계획을 하건 작정을 하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아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일은 인간이 계획하지만 일을 그래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 그러면 죽으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뭐 조금 빨리 돌아가건 좀 늦게 돌아가 그 차이지 돌아간다. 돌아갈 때가 있는 인생이다. 그러나 세상은 돌아갈 데가 없는 영원한 방황이다. 뭐 유대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여러분 날마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악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각자 개인의 삶에서 그런 증언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세를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이 땅이 얼마나 견디려나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듣지만 그러나 언제가 마지막일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 수치를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치를 겪는다고 하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짧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악이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믿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악이 만연할지언정 악이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 날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이루심의 끝 자락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것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샬롬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니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단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말기 암 환자나 또 불치병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얼마 못 살겠다, 뭐 몇 달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뭐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만 죽는 날짜를 굳이 이렇게 잘 통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미리 죽을 필요 뭐 없잖아요. 미리 죽는 고통을 맛보면서 그 고통 속에 헤맬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겸허하게 주어진 생명을 뭐 잘 누리고 감당하고 살면 되지만 그러나 뭐 의도치 않게 이런 뭐 언제 죽는다 이런 얘기 듣고 살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일어난 게
한 민족을 놓고 그 민족이 맨날 며칠에 모두 다 이렇게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날짜를 공포하는 법률로 그걸 공포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 당시에 가장 극단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옷을 찢고 그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 베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삼으로 짠 게 아니라 사실은 거친 털이나 약대 털 이런 걸로 만든 옷이에요.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이미 상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입고 또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성중에 나가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내가 나 한 사람 그냥 죽어서 민족을 살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모르드게에게 그냥 죽은 듯이 절 한번 했으면 되는데 이 지경을 만들었나 하는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런 이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리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했다, 이런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신앙이 없냐? 그러지 않아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복장으로는 대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상복을 입고 어떻게 대궐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궐까지 앞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유다인들이 각 도에서 각 지방에서까지 어쩌면 수산궁은 울음 도가니가 된 거겠죠. 얼마나 큰 슬픔이 이곳에 엄습을 했겠습니까? 다들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에스더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구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오늘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궁중에 나타나지 않고 베옷을 입고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까이 있는 내시, 원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일단 과정을 거칠 때는 헤게라는 이제 궁중 내시가 있었지만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왕후만을 돕는 내시가 이제 할당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 하닥으로 나오는데 이 하닥이 굉장히 충성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믿고 모든 걸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리는 아랫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무슨 일을 의논할 수 있고 정확한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직접 대화하거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의사를 전달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의사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좀 잘못 전하면 전혀 본의와 다른 것들이 전해지게 되고 또 오해를 불러넣는 게 다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르드게가 생각보다도 이 사람이 지위에 비해서 이렇게 정보력이 넓은 거예요. 귀를 잘 곤두세우고 주변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늘 소식에 귀를 너무 기울이다가 세상 소식에 너무 문외한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칼 바르트의 말처럼 우리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일을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 어떤 분들은 신문을 한 5가지, 7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향을 또 가늠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그런 데서도 기도할 제목을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을 알고 하기 위해서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저 그냥 카톡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떤 일을 꾸몄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은을 얼마 1만 달란트 왕에게 주고 이런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만이 개인적으로 왕에게 결국은 이 일을 자기 결정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 왕에게 밖에는 이제는 이 하만을 제거하는 일과 그다음에 왕을 통해서 이 일을 번복할 수 있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달라든지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비롯됐는지를 알아야 화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기도를 할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에게 밖에는 이제는 이 일을 번복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에스더가 있다는 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로서는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서 왕비에 간택이 된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더에게 이런 일을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역할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닥이라는 사람이 마음 잘못 먹으면 이 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만한테 가버리면 이 일이 모든 게 다 끝장나버리잖아요. 왕후고 다 한순간에 다 그냥 영모에 걸리듯 두릅 엮이듯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에스더의 성품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성품이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진지하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맺는 이유예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들은 얘기를 잘 전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9절, 10절, 11절이에요.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여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직 사정이 급박하다는 걸 이걸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서 이런 부탁을 하라는 걸 두려워하고 금방 그 얘기를 수락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왕이 안 부른 지가 한 달째다. 왕 얼굴 못 본 지가 지금 말이 부부지 그게 왕이 불러야 가지. 부르지 않으면 밤에 불러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만약에 나가면 페르시아 법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궁에 어전에 뛰어들어오면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르드게한테 이런 비록 양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이지만 내가 이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있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의 반응입니다. 12절부터 14절이에요.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에 가 있는 게 지금 이 자리 가 있는 이유가 이 일 하나를 위해서 내가 거기 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이거 하나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아는 게 이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구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왜 사는 거니? 너 이 땅에 왜 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널 보냈는데? 그저 새끼 부지런히 먹고 열심히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애 낳고 열심히 애 낳 키우다가 오라.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뭐 때문에 네가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으며 2022년을 왜 살며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보냈는지 아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지금까지 평생 길렀죠. 먹이고 입혔죠. 그러나 그의 부모가 되었건 신앙의 선배가 되었건 해주는 일이란 당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알게 하는 것, 비전을 품게 하는 것, 아니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낳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인간이란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 아니에요? 짐승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하루 잘 먹고 잘 자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왕후 자리에 왜 갔는데 도대체? 그거 뭐 밤에 왕이 한 번씩 부르면 가서 잠자리나 같이 하라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니?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뭐 왕의 놀이개니?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를 오늘 듣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이 인간의 가치는 이런 것으로 실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꼭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죽을 명분이 있고 죽을 이유가 있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뭐 내가 살겠다고 죽는 겁니까? 지금 에스더 보고 에스더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나라와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걸 내가 비로소 알게 되고 나도 이제 내 인생 하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내가 속한 내 정체성을 알았고 또 그 민족이 위기에 빠졌으니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가 몇 살이에요? 기껏 해봐야 뭐 한 20살밖에 더 됐어요. 21살 되는. 이게 우리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죽으면 죽겠다고 또 달려들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 아니겠어요? 그뿐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정탐꾼 12명 다녀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땅을 치고 밤새 통곡을 하니까, 야, 하나님이 기가 차서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겠다고 그러니까 다 죽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또 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 속도 좋으세요. 예? 이게 기도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자고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절하라고 그랬더니 절 안 했잖아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더니 절 안 해가지고 지금 다 잡아 죽게 생겼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아무리 그게 커 보여도 우리는 더 큰 질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아니 안 지켜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인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때를 따라서 내가 기꺼이 죽을 때가 있다. 죽음을 택하겠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을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뭔 일이 그렇게 걱정입니까? 예수를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보면은 그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얘기를 다 쓰고 나서 12장 2절에 가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양 있게 죽었습니까? 죽는 것도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어요. 벌거벗 끼우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살자고 기도하고 살자고 뭐 살려달라고 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는 목숨은 뭐고 찾는 목숨은 뭐예요? 잃어버려도 괜찮은 육신의 목숨 버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발걸음 아니에요? 우리는 이까짓 거는 하나도 뭐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고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이미 보화를 가져야 신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미아리를 가세요.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어쩌네 무슨 예언이 그렇게 필요해요? 무슨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으로도 다 하나도 안 지키면서 이거는 하나도 안 보고 뭔 뜻을 더 알고 싶으냐고요. 뜻을 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 내가 너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시죠? 지옥을 안 믿어서 그래요. 죽으면 여전히 끝이라고 믿어서 그래요. 그죠? 이런 몇 번 부르면 천국 가는 줄 알아서 그래요. 지옥이 그렇게 안 믿어지면 지옥 간증이라도 한 몇 번 들어보세요. 지옥 보고 온 사람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도 다 갔다 오고 난리가 난 사람들. 그걸 안 믿으니까 오늘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 물건 하나 안 가지면 못 사고, 비싼 거 하나 안 갈면 못 사고,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쓰레기 같은 걸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게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거란. 그런데 이 에스더가 드디어 신앙의 눈을 떴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예. 저는 이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부모의 교육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잘 되라, 출세해라, 쓰잘데없는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1910년 2월 14일 여순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그때부터 또 마리아를 쓰셨어요.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한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열 번도 20번도 더 읽은 편지면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배들을 따라가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고 나라고 민족이고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이게 젊은 청년 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젊은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이런 아들들, 자녀들을 만드는 게 부모의 신앙의 목적이야지. 아이블리그 가면 뭐합니까? 갔다 와 사기꾼이나 되면. 그런 학교 갈 수 있으면 보내는 건 좋은데, 그러나 거기 가는 목적을 알고 가야 되고, 나와서 졸업하고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주기도문 왜 맨날 외웁니까?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찬찬히 한번 외우고 예배를 끝냅시다, 우리가. 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걸 먼저 좀 알고 살아라.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오늘 축도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잘 외우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각자 눈을 감고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